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수요일 날 우리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함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침묵의 영성.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4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침묵하신 날이에요. 당시 온 그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믿었던 제자는 은 30전에 예수를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넘어뜨릴 올무를 만들어내고 마귀는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우리 미세먼지와 수목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첫날 특세할 때 여러분들 안개가 많이 꼈죠. 그것처럼 온 예루살렘 도시에 회색빛 어둠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아무런 기록도 없고 활동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 오늘 나흘째 되는 이 날을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가운데 침묵의 날, 음모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요일 이 날을. 왜냐하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아니하셨어요. 저 같으면 가룟 유다를 불러다가 혼을 내고 제사장들의 괴계를 알게 가서 정죄하고 너희들의 음모를 내가 알아 라고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드러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요, 침묵하고 계세요. 억울하고 피하고 싶고 괴로웠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잔을 내가 왜 마셔야 되냐라는 거야. 난 아무 죄도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용서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은 그들 때문에 내가 왜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가. 억울하고 피하고 싶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방법으로 사탄을 맞서지 않고, 그러니까 마귀를 자기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이제 내일 보겠지만 우리 주님이 잡혀가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말씀이 있으시지만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그 주님의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알고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침묵의 영성은요, 타락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침묵의 영성, 우리가 끊임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타락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침묵의 영성을 소유하면 그 순간 그 타락의 길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타락했을까요? 그리고 왜 무화과 나무는 3월, 4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잎이 조금 나야 될 그 시점에 왜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풍성한 그 잎이 풍성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백성들은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환호성을 치고 떠들고, 또 가룟 유다는 왜 참지를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거래를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의 삶에 이 침묵의 영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급함과 낮은 영성은요,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막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지 못해요. 이 조급함과 낮은 영성은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상황대로, 그냥 인내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마치 빙판길에서 무게중심을 잃은 사람이 쭉 미끄러지는 것처럼 침묵의 영성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타락의 삶으로 떨어져요. 가뭄이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이 오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억울한 고통이나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함에 떠들어대고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되면 막 큰 소리 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은요, 꼭 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가 돼. 주님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지만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CCM 찬양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힘겹게 억누르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제 내일 모레죠. 유월절인지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은 대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과 온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첫날 구라의 영성이라고. 그렇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은 많아. 그리고 뭔가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많은데 그 말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억울하고 오히려 더 가서 말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억울하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계세요. 이 침묵은 뭐예요? 예수님의 실수, 또 마귀의 괴계.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가운데 주님은 뭐예요? 만약에 자기의 의가 있었으면 예수님 스스로가 막 그 마귀와의 싸움을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마귀와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침묵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아요. 침묵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침묵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뭔 줄 아세요?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승리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에 올라가신 것도 자기의 언어를 멈추고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타락해요? 침묵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넘어져요? 침묵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이 결국은 다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침묵할 때 우리의 타락이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이 침묵의 언어는요, 소통을 위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요 참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탈리아 음악가들도 있지만 성악가들 유학 딱 가면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레슨을 해요. 그럼 그것을 잘 듣고 배워야 되는데 성악가들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오늘 아마 이탈리아도 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방이 있어서 자기가 교수가 말하는 걸 자기가 평가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니. 자기가 판검사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전문 분야도 아닌데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내 전문 분야를 여러분들 막 터치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막 노래를 모르는데 막 터치하는 거예요. 사업도 못하는데 그건 사업 아니라는 거죠. 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 수준도 안 되면서 수준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말하고 판단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좀 뭔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은 말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반대로 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말만 쏟아놔요. 언어는 서로의 소통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오늘날 이 세대의 언어는 소통이 아니라 그냥 날선 흉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찌르는 언어로 다 변질되어 버렸어. 호산나를 외치던 언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그 언어가 결국은 잠시 뒤에 날선 흉기가 돼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는 외침이 됐던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했던 입술이 그냥 그 즉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울려 퍼지던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 기도는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었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흉기가 돼서 막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아야 되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가난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라면서 원망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찌르는 그런 언어들로 우리의 언어들이 많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말을 너무나 막 험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려고 하면 들어주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침묵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침묵의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기 바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를 치는 화살이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떠들고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요,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항상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언어였어.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 용서하셨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 침묵이거든요. 세상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삶의 자리로 왔을 때, 그렇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든 병자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죄인을 만나든 할 것 없이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은 다 사랑의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 역시 그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죄로 물든 인간은요, 자기만의 언어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와 교회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영성이 없으니까 성전 마당을 분양해서 팔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영성이 없으니까 quiet time, 침묵의 시간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해지죠. 그러면서 나에게 유익이 안 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소원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도 보면 비난, 비평,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삶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기 위함이거든요. 근데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절대로 품을 수 없어. 근데 주님이 우리를 품으실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여셨기 때문이야. 침묵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냥 죄인이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늘 볼 수밖에 없는데, 침묵을 하고 귀를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안에 품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과연 침묵의 영성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 이제 이틀 뒤면 주님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잡혀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주님은 그날을 위해서 오늘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침묵의 영성의 힘을 키워야 돼요. 침묵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침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진정한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침묵의 힘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의 그런 조롱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막 비방을 받으시고 업신여김을 받으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었어요. 요즘 좀만 억울한 일 당해봐, 누가 그랬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그 멸시와 그 천대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계세요. 그냥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그 침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단 한마디가 있는데,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계속 침묵하세요. 물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지만 예수를 대적하는 사탄에 의해서, 괴계에 의해서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세요. 일비일시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모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서 계세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말씀, 아니 두 말씀 하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 한마디 던지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그 침묵 가운데서 이제 외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요, 진정한 침묵의 영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능히 세상을 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감히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인격과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성품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의 언어는 소통을 위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사랑의 언어로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 그냥 그저 감사밖에 안 나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욕심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침묵이 사랑의 언어로, 침묵의 영성은 곧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침묵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의 영성은요, 내면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침묵의 영성은. 헨리 나우이는 자기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침묵은 내면의 불꽃을 지켜준다. 다시 말하면 침묵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이 침묵하면서 묵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 그건 침묵해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침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한 나의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그 깊이 있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침묵의 영성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 시간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점유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은요, 깊이 있는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게 축복. 그리고 그 순간 그 침묵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이 되면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왜 이게 집사님들 보면 저랑 상담하다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갈 때 꼭 그래.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서 걱정이네 하고 집에 가서 알아두어. 내가 왜 이렇게 떠들었지?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어. 그 지쳐. 내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와. 지쳐. 내면의 불꽃이 다 약해져. 차가워져. 냉랭해져. 예. 근데 우리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영성을 가지면은요, 우리 안에 힘이 함양이 돼요. 함양이 돼. 그리고 그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 있어서 그래.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은 양과 같이 있어서 그래. 친구가 있어서 계속 수다 떨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다윗을 점유하신 거지, 성령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따라서 그 골리앗이 우습게 보였던 거야. 그냥 무찌른 거예요.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바울의 행적이 없어져요. 그 3년 동안 바울이 뭐 했어요? 침묵 훈련을 한 거예요. 침묵 훈련.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서 누구랑만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만만 교제한 거예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도들을 하는데 때로는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은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침묵하는 사람은요, 시련과 역경이 와도요, 이겨내요. 싸울 때 막 말 많이 하는 놈은요, 별거 아니야. 근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무게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위한 침묵은요, 입을 다무는 게 아니야. 귀를 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침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성령 우리 안에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듣는 것은 침묵하지 않아서 그래. 결론은요, 언어의 능력은 침묵에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이 없는 언어는 힘이 없어요. 우리 주님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시다가 침묵하시면서 견디시다가 한마디 내에 던지는 그 언어가 뭐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침묵이 없는 언어는 깊이가 없고요, 감동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침묵하신 것은 그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말은 침묵으로부터 나와. 뭔가 자극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말하는 사람 있죠. 결국 그것은 후회로 돌아와. 그러나 내가 고통과 이렇게 아픔을 좀 겪어도 일단은 침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내가 들은 말과 당한 수치와 당한 고난을 그 성령의 불꽃이 다스려요. 그러면서 나를 점점점 성령께서 점유하시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 고난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날 우리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베다니에서 그냥 쉬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 침체된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말.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그 침묵 중에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의 영성은요, 타락에서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속상하고 막 화날 때 막 떠들고 그 분노를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멈춰서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침묵은요, 사랑의 소통을 회복해요. 계속해서 침묵으로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본질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침묵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해요. 그래서 그 침묵의 능력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화해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가운데 그 한가운데 이제 6월절이 되기 이틀 전날 우리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서 침묵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 못해서 소송하고 떠들어대는 우리의 낮은 심령은 결단코 우리의 삶을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을 세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며 떠들어댔던 군중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마치 절제되지 않은 혀를 풀어놓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떠들어댔지만 정작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들. 그러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불의한 자들의 참소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입을 닫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겹게 억누르며 주의 음성 듣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품고 세상을 화해시키며 소통케 하는 언어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본질로 돌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간구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침묵할 수 있도록 침묵의 영성을 소유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감각적으로 피상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묵상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